창세기 10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에 가끔 나오는 족보의 역할과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가끔 나오죠. 그렇다면 족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족보는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역사를 글로 기록하기보다는 머리로 기억하는 시대였습니다.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떠올릴 실마리를 잘 준비해둬야 합니다. 기억을 하면서 이 기억은 이 실마리로 끄집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보는 좋은 실마리예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는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서 처음 읽을 때는 당혹스럽고 지루하죠. 하지만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읽어서 역사를 알게 되면은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족보만 보고도 구약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 쭉쭉쭉쭉 떠오릅니다.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노아 족보는 아담 족보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도 구원 계시를 후손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고 노아도 구원 계시를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아담 때에도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있었습니다. 구원 계시,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은 자손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어떻게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족보의 특징은 구원 계시에서 멀어진 사람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벳과 함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요. 셈의 족보는 나중에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도 잠깐 소개되지만 11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 계시의 상속자의 족보가 뒤에 나와요. 그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구원 계시의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죠.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할 텐데 창세기 10장 1절을 요절로 해서 이 족보가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자손 중에서 중요한 인물은 셈과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셈은 구원 계시를 상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0장에서는 셈에 관한 기록은 일반적인 기록만 나옵니다. 구원 계시의 상속자의 족보는 11장에 나오고 10장에서는 일반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공과 저주가 세속적인 개념,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저주받았다고 해서 돈을 못 벌고 실패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축복과 저주는 구원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본 축복과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실패하더라도 구원 계시를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면 축복이고요. 반대로 성공하고 돈을 잘 벌어도 구원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저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함의 아들들의 족보 중에서 특히 니므롯,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함의 자손 중에서 부스의 자손인데 이 니므롯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있죠. 창세기 10장 8절에서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웅이라는 의미죠. 이 니므롯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대에 이 니므롯을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용사, 영웅,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므롯은요, 시날 땅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10절에 의하면 바벨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벨론 같은 나라, 그리고 11장에 보면 아수르 같은 나라, 이런 나라를 니므롯이 건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니므롯이 대제국을 건설한 시조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니므롯은 구원 계시에서는 항상 먼 거리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구원 계시의 중심지가 아니잖아요. 구원 계시의 중심지는 이스라엘 땅이고 그 이스라엘 땅과 또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대척 관계에 있는 민족이 바벨론과 아수르였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구원 계시의 관점에서는 항상 구원 계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연극으로 치자면 악역을 맡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축복과 저주는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실패가 아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 그게 아닙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구원 계시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구원 계시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노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노아는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수를 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인이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당연합니다. 실수를 당연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제가 지금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건 로마서에서 다시 하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받는 의는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의예요. 내 안에 있는 의보다 내 바깥에 있는 의가 항상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구공 가격이 10,000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원가는 더 적겠죠. 중간 마진을 포함해도 10,000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홈런 타자 이승엽 선수가 KBO 리그에서 55호 홈런을 쳤는데 그 홈런볼이 1억 2,500만 원에 낙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새 야구공이 10,000원이 안 되니까 10,000원이라고 쳐도 이 55 홈런볼의 가치가 1억 2,500만 배를 인정받은 거죠. 10,000원 대 1억 2,500만 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원가는 10,000원도 안 되는데 왜 중고인 55 홈런볼이 1억 2,500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여러분, 야구공의 내재한 야구공 본질적인 가치는 10,000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야구공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야구공 바깥의 일들, 우리가 이 야구공에 대해서 부여한 의미, 이 바깥의 가치가 1억 2,500만 배가 더 나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재적인 가치보다 외연적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거예요. 더 쉬운 예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생각해 볼게요. 사람의 가치를 생각할 때 지능이 높고 재능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 가치가 높겠죠? 만약에 노예가 있다. 그러면 노예를 선택할 때 지능이 높고 재능이 많고 건강한 노예를 사겠죠. 또 사람 중에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부모나 자녀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지능, 재능, 건강 같은 건 그 사람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능이 높고 재능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 부모, 형제자매, 자녀보다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진 않을 거예요. 노예가 있습니다. 아주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고 건강해요. 하지만 그 노예보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형제자매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인 가치보다 우리는 관계에 의한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만 돼요. 자,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인 가치보다 외연적인 가치,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부분적으로 지켜서 부분적으로 의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의는 매우 미미한 의예요.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의는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의, 이 외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크다. 요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산다고 해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의롭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우리는 의롭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네요? 물어보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요. 말 못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의, 우리의 내재적인 의는 한없이 초라해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거를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니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추구해야 돼요. 어떤 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의를 바라보고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실수하지만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필연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의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의가 아니다. 외연적이고 관계적인 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의다.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승엽 선수의 홈런볼 얘기했죠. 10,000원도 안 된다. 내재적인 가치는. 그러나 그 야구공 외적인 그런 상황과 관계에 의한 가치는 1억 2,500만 배가 더 나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재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위헌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내 부모님이 자녀가 똑똑해서 잘나서 가치 있는 게 아니다.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 부모고 내 자녀니까 가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구원 계시의 상속자는 스스로 의롭게 되는 데에는 실패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촉구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막 살았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인정을 했어요. 의롭지 않음을 인정했고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닌 또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거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셈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조금 기록되고 11장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 계시의 상속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구원 계시를 상속했는가? 어떻게 구원 계시를 상속했는가?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읽어나가야지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셈 자손은 축복을 받았고 함 자손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축복과 저주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축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축복받은 셈 자손보다 저주받은 함 자손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함 자손, 특히 니므롯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명성을 떨쳤어요.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가난하고 실패한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속적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관점이 아니라 구원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이 못 믿어웠어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를 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수많은 성경 공부 강의를 듣고 또 책을 보면서 오직 한 가지,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 그러니까 립 서비스,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게 믿음인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데 그걸 왜 사람들이 모를까?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춰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립서비스 하듯이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이건 셀프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셀프 구원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